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부터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신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대청부들 임원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신촌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신촌에 가니까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것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좀 특별하게 옷을 입고 또 특별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남자인데 요즘에는 남자도 다 화장을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좀 헷갈렸는데, 얼핏 보니까 남자인데 화장도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마치 그 여자 옷같이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도 입고 다니고, 또 그런 여자 스카프 같은 것들을 하고 다니는데도 딱 보면은 저런 무슨 패션쇼 같은 데서 입을 법한 그런 옷들 밖에서도 그냥 서슴없이 입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감하게 노출적이고 또 그렇게 파격적인 옷들, 그렇게 젊은 친구들 참 많이 입고 다니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됐냐면, 요즘 친구들은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서 참 거침이 없구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것이, 저 친구들도 참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게, 과연 예수님을 전하면 저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들이 과연 그 복음을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얘기해도 그 좋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잔소리처럼 듣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이 그것을 정말 경청해서 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커피잔에 있는 것이, 커피가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빨리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듣는 것보다도 보여지는 것들에 더 민감하고 또 더 빠르게 반응하며 쉽고 편리한 것들을 또한 찾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는 거 한번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기 위해서, 또 믿음이 없는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차라리 그 어떤 큰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사실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큰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음에도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서 선포됐냐면요,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 헌금함 앞이라고 하면요, 누가 모이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의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리끼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차라리 예수님이 큰 능력을 한번 행하시면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한 번에 그 큰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큰 능력을 행하실 그 능력이 그분에게는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모이고 또 많은 사람을 그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또한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큰 역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들을 모으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한 것은 그 물을 가져다 준 하인 외에는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행하셨냐면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실 적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큰 능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그들이 먹어보지 못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정도 능력을 보였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면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 순종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 나 같았으면 이 정도 보여줬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살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놀라운 큰 능력을 봤음에도 그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그 불평하는 자들을 이끌어냈던 그 전의 모습이나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의 모습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큰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을 보내고 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더 큰 능력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하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을 섬기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신다면, 그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떠냐면 그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보다도 내 마음 한편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았을 것이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라고 치부해버릴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구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내가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만 더 건강을 주신다면, 오늘 나에게 좀 더 물질을 주신다면, 오늘 나에게 그 명예를 주신다면, 나에게 그 많은 능력들, 조금만 더 그 능력을 주신다면 더 하나님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 선임 가운데 상병이었는데 그런 선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요, 자기 밑에 있는 그 신병들 이렇게 딱 다 들어가, 내무실 들어가서 야, 옷 입고 다 나와, 그래서 다 전투복 갈아입고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 딱 세워서 어디 데려갔냐면 바로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은 그 또 밑에 있는 그 후임들 다 그렇게 데리고서는 교회에 나갔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신이 사실 군대에 있으면요, 선임과 후임은 하늘과 땅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임은 하늘 같은 존재고 그 갖고 있는 그 위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만 되면요, 그 후임들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또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이제 교회 잘 나오고 변화될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임이 제대하고 나서요, 그렇게 함께 다녔던 후임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나갈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주일 아침에는 좀 쉬고 싶죠, 그죠? 군대인데 좀 쉬는 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 쉬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끌려 나가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요. 그 밑에 들어오는 후임들, 교회 다니는 후임들을 그렇게 또 못살게 굴고 괴롭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어진 능력이 있으면요, 그 능력 갖고 하나님의 일 아주 잘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잘 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능력에 그것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그 먹이시는 능력을 본 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또 더욱이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했다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그 병고침과 귀신진을 쫓아내시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다. 계속 그 능력을 행하시는 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떠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든 배신하지 않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향해 가셨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셨냐면 바로 십자가를 향해 예수님은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는 결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능력을 행하는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아셨고, 십자가만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끝까지 십자가를 이루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그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걸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이 있지 않음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그 제자들이 배신을 하든 그 무슨 상황이 오든 예수님은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주고 갑니다. 주인이 주고 가면서요, 너희들에게 이 돈 갖고 많은 돈 남겨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요, 너희들이 이 돈을 갖고 정말 많고 큰 돈을 다시 만들어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맡겨진 그 일들 가운데 얼마나 너희들이 충성했느냐, 바로 그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내가 큰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세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너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들 교회를 많이 세워라, 너희들 많은 사람을 가서 전도해라, 많은 사람을 가서 변화시켜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너희는 끝까지 그 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오늘도 남자든 여자든, 오늘도 내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으면 그 주신 건강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또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 다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안에서 감사하며 또 은혜에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일들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뭔가 크고 놀라운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너희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또 오늘도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또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 바로 그 아주 작고 사소한 것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의 있고 없는 것들, 그것들에 치우치지 말고 보여지는 것들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진정한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지고, 오늘도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도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손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모든 삶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있는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도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